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요 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고요. 잃을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고 뭐 등등 굉장히 많은 그 때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은 함께 모여서 금식기도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오늘이 며칠째죠? 5일째입니다. 이제 5일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요엘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너무 적절해서 우리 함께 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는데 요엘 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마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벌써. 그리고 16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으면 안 된대요. 심지어 어린애들 젖먹이까지도 그래요. 그리고 갓 결혼한 신랑 신부도 안 된다 그러죠. 네,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와서 모여서 금식하고 애통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는 것이 바로 요엘서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하고 너무 일치합니다. 이 요엘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그런 말이 잘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다. 근데 그 날은 여러분 우리한테 물론 좋은 날이죠. 그런데 그 읽어보게 되면요. 그 여호와의 날은 재앙의 날입니다.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국제 정치나 이런 돌아가는데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 꼬여 있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조국의 현실도 위험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정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도약을 향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틀을 깨고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요 오랫동안 이 금식에 대해서 뭐랄까 이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뭐랄까 그러니까 제가 배워온 것이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차라리 잘 먹고 힘 얻어서 열심히 기도하자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식에 대한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 성경에 이렇게 명확한데 왜 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내가 약하니까 금식을 잘 못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최고 3일밖에 금식을 못 해봤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21일, 40일 그러는데 저는 그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도. 여러분 그게 이 성경에 금식이 선택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필수로 되어 있느냐가 여러분 차이가 크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만약에 이것을 빨리 알았다면은 제가 기도는 많이 강조했는데 사실은 금식을 기도만큼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지난 12년 동안에 정말 금식을 엄청 강조해서 같이 금식하면서 달려왔다 그러면 정말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12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 회개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금식 혹은 금식과 기도는 항상 붙어 있으니까 진정한 금식 기도는 뭡니까? 본문에 보니까 우리 금식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하루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아니, 요한의 제자 우리들하고 그리고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는 금식 안 합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갖다 꼭 금식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15절에 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너 슬퍼할 수 있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야. 그때는 금식할지어다. 금식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몸과 몸을 부딪히면서 한 집에 살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그죠? 피지컬리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대단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기분 좋았을 거예요. 든든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뭐 그냥 뭐 말만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기적들이 막 여기저기 병들이 고 병원 갈 필요 없잖아요. 옆에 있으면 든든했을 거예요 아마. 자기 장모도 고치고. 네. 요한이 얘기했듯이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서 3년 반 동안에 너무 좋았어요. 이게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 지금은 금식하고 애통할 때가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신랑을 뺏겼죠.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결혼해서 신혼 살림 너무 좋아요. 신랑 신부. 그런데 전쟁이 갑자기 나버렸어. 그래서 그냥 신랑이 징집돼서 갔어요. 그런 다음에 전쟁에서 싸우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빼앗겼습니다. 신랑을 갖다가.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요 달라요. 같이 있던 때와 완전히 다르죠. 빼앗겼습니다. 같이 정말 먹고 자고 기뻐하고 같이 이렇게 할 그것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영으로 계시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그죠?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실제로 그때부터 제자들은 금식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구약에는 뭐 율법주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으니까 그죠? 율법도 있었고, 그러니까 금식이 많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 오면서 그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 하면요, 예수님은요 결론을 내리면 이겁니다. 금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셨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왜냐하면은 그 마태복음 6장에 그 산상 그 설교를 보더라도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6장 앞에 몇 페이지만 넘기면 되잖아요. 두 장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자, 거기 보니까 이렇잖아요. 그 기도에 대한 얘기가 앞에 나오다가 5절서부터 그죠? 그러다가 10 몇 절이죠? 16절서부터 금식 얘기로 바뀌는데 그 구조를 지금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것도 줄쳐놔도 괜찮아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when you pray 영어 성에 그렇게 돼 있죠. 외식하지 말라. 6절에도 너희는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할 때 when you pray 같은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줄 거야. 그 다음에 7절도 똑같죠. 또 기도할 때 when you pray 같은 내용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근데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16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when you fast예요. 또 금식할 때 너희들이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when you fast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으라. 그 뒷절에 내려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겠다. 같죠? 구조가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금식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여기시면서 동시에 기도와 금식을 같은 선상에 두고 같은 수준에 두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잘못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쳐준 것뿐이에요.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고쳐준 것뿐입니다. 금식하지 말라. 금식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분들이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좋은 거지만 뭐 그게 뭐 맨다토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또 설교할 때 저도 이렇게 많이 그렇게 넌지시 얘기한 거 많이 들었는데 이사야 58장이에요. 이사야 58장 보게 되면은요.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하겠느냐. 뒷부분은 보면은 그 양과 염소 비유 그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서요. 58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금식하지 말란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야, 너희들 그거 가짜야. 그런 금식은 너 가짜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거 할 바는 집어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전체 그 의도가 뭔가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것이. 그죠? 당시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죄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금식만 했어요. 밥만 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져서 영적으로 죄를 죽이는 행위를 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깨야 돼요. 그 58장 읽어보면 막 자기 막 그런 게 이기적인 그런 그 이기심을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8장 내용 전체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들이 다 야 너희 그런 거는 그 잘못이니까 그런 건 다 없애버려라 책망하는 겁니다. 진짜 금식의 그 본질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금식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이제 앞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밖으로만 금식했어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금식이 아니라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아름다워요. 좋습니다. 찬양하고 참 좋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느냐 아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월요일서부터 여러분들이 가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여전히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여전히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느냐 나를 위해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느냐 거기에 완전히 갈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진짜라 그러면요. 다시 얘기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나아가서 사는 삶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게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요. 죄와 불의와 더불어 싸우셔야 됩니다. 이웃사랑을 여러분 몸소 실천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 아까 방금 읽었잖아요. 58장에서. 그죠? 억눌리고 소외되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 편에 서야 됩니다. 그들의 뭘 꺾으라 그랬어요. 아까. 압제와 그들의 멍에를 갖다가 그냥 보고 참 안 됐구나가 아니라 뭐예요? 꺾으란 얘기예요. 가서 부딪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나서서 사악한 정권 아래서 압제당하는 북한 주민들 저들을 위해서 교회가 싸워야 됩니다.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어요. 저들은 진정한 금식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굶고 미디어 금식하고 다 좋아요. 그죠?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로 여러분 나타나셔야 돼요.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이사야 58장이.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말을 해요? 한국에서 말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지. 그들은 정말 동물 취급도 못 받고 있어요. 엄청난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금식한다고 이렇게 굶고만 있으면은 그죠? 그건 그냥 잠시 동안 죄를 가리는 게 불과해요. 그냥 위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죄와 더불어 싸우시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건요. 죄 진지가 있어요. 그렇죠? 스트롱홀드가 있어요. 죄 진지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부시셔야 돼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난한 자와 억압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멍에를 꺾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신랑을 빼앗긴 슬픈 시대입니다.
다 동감하시죠? 여러분 슬퍼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언제 오세요? 재림하실 때 오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하고 신음한다 그랬습니다.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로마서 8장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해요. 고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가서 저 피조물들의 고통을 갖다가 그 소리를 갖다 잠재워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만은 그 영이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 영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영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온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물론 이제 지금도 나타나야 되고 완전히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요. 딱 믿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싸움을 못 싸우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좋은 것도 많고 세상에 들어가서 일하고 좋고 뭐 어떤 사람 남을 돕는다 생각하면서도요. 뭐예요? 신랑을 빼앗긴 걸 갖다가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우리한테 그 신랑을 빼앗겼다고 하는 그걸 갖다가 잠깐 빼앗아 버리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듯이 옛 뱀이 말이에요. 그 간계로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거 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과 순전함에서 떠나서 부패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는 뭐 할 거라고요? 금식할지니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신랑이 빼앗긴 그때입니다. 지금이 금식이 회복돼야 될 그런 때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바르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오늘날 교회에 예배에 대한 회복 운동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참된 예배자가 되자 막 우리 많이 얘기 듣고 그랬죠. 예배에 대한 다시 갱신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기도에 대한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24시간 중보기도 운동도 일어났고 물론 한국에 더 많이 일어나고 미국은 좀 적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미국도 중보기도 하는 사람 많아요. 또 뭐 한국은 새벽기도 운동도 일어났고 근데 문제는요. 하나 안 일어난 게 있어요. 뭐예요? 금식에 대한 그 회복 운동은 안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한국에서 잠시 일어났다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한때는 한국에 금식기도원이 한 50여 개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막 다 차 있었어요. 그냥 온 나라에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로 막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먹지도 않고 그냥 막 그렇게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뭐 몇 개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거의 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하면요. 교회에서 금식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든지 또 초대 교회사 봐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보게 되면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뗄 수 없는 일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금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바른 전통이에요. 바른 가르침입니다. 디다케라고 해서 1세기 교회 그 매뉴얼과 같은 건데 거기 보면은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할지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 칼빈이나 그리고 루터와 같은 그죠 그런 분들 정말 위대한 그분들도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금식했고 많이 했고 그리고 금식을 갖다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늘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그 감리교 창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그 감리교 거기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날 오후 4시 반까지 어떨 때 뭐 5시 하여튼 4시 반 그때까지 영국 티타임이 한 4시 반 정도였으니까 그러다 5시 밥 먹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금식하지 않으면요 사역자로 안 받아줬어요. 그죠? 거기에서 사역을 하려 그러면은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4시 반까지 굶어야 돼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만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해야 되는 게 그게 최저 미니멈 선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눈을 가려버렸어요. 금식은 너무 파워풀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제 아직 5일 했는데 5일 동안에 파워풀한 일이 일어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기도하면서 정말 다 끊어버리고, 그죠? 밥까지 굶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삶에서 여러분 40일 해보십시오. 엄청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요. 마귀가 알기 때문에요. 그 열쇠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뺐다면 지금 뺄 능력은 없으니까 감춰버린 거예요, 그냥 교회에다가. 그래서 그냥 금식하면 좋지. 그러나 안 해도 돼. 잘 먹고 열심히 기도나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딴 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금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본문에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이상한 말씀하세요. 오늘 읽질 않았어요. 일부러. 무슨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갑자기 새 포도주, 새 부대를 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 가죽 부대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팽창하는데 이거는 신축성이 없으니까 터져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다 버려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 새 가죽 부대에다 여러분 넣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부대인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교훈을 닮을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의 삶이라 그래요. 새 포도주는 그 새 언약의 삶을 그죠 반드시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체제, 새로운 그 교회, 그죠? 새로운 새 언약 교회에다가 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이 본문은 사실은 제가 한 2년 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 금식을 맞춰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요. 여기 보면은요. 분명히 이 지금 새 포도주 새 부대는 뭐에 대한 얘기의 연장입니까? 금식에 대한 연장입니다. 이게 금식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금식하는데 이제부터 옛 가죽 부대인 그런 옛 가죽 부대 금식은 집어치우고 뭐죠? 새 부대 새 금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New fasting. 그 얘기입니다. 뭐가 새 금식입니까?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새 금식 했어요? 옛 금식 했어요? 새 금식 하셔야 됩니다. 그죠? 뭐예요? 새 금식이 뭐가 새 금식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 옛날 금식의 원리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구약과 신약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게 변하면 큰일 나죠. 옛날 구약의 금식이 그대로 이어오면서 동시에 구약의 어떤 율법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성령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답게 자유롭게 새 언약 하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은 그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금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11조하고 똑같아요. 구약의 11조는 그 옛부대예요. 그죠? 그러나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그대로 와서 우리는 연보를 하잖아요. 연보가 그냥 편의상 우리 교회에서 그냥 크리스천 11조라는 말을 쓰지만은 구약의 새 부대 우리가 연보라고 하는 크리스천 11조로 하는 것은 그죠? 그러나 똑같습니다. 구약의 금식 원리를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금식 원리가 잘 나와 있는 구절이요.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레위기 16장은 아주 그 유명한 대속죄일 규례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 그때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말이에요. 이거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이게 금식이에요. 사실은 스스로 아나라고 한 말 히브리어 되어 있는데 그거가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민이든지 하라. 다 금식하라 그런 얘기인데요. 금식의 원리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쫙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You shall afflict yourself예요. afflict란 말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번역된 게 제일 많아요. 또는 다른 데는요, you shall deny yourself 그렇게 부정하라, 자기를 부정하라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고요. 어떤 데는 you shall humble yourself, humble 겸비하게 하라는 말도 돼 있고, New Jerusalem Bible 같은 경우는 그건 좀 이렇게 응용된 거기 때문에 거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you will fast로 돼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이게. 금식하는 거, 자기를 갖다가 겸비하게 낮추는 거, 나를 괴롭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자기를 갖다가 부정하는 거, deny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금식의 본질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비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회복돼 가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금식이라 그래요. 금식. 옛 언약에서는요. 이것을 의무적으로 했어요. 율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지 않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뭐 날 절기나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갖다가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각만 하면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아서 뭐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기 금식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 금식할게요. 오늘 금식할게요. 아니면 가다가 뭐 교회에서 이렇게 또 정해놓고 한다니까 잘 됐네요. 그러면 40일 동안 저는 그냥 다 굶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매일 아침 굶든지 아니면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금식에 참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미디어도 끊고 스스로 afflict, 자기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사모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new fasting이에요. 새 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은 대단합니다. 하나님 수준을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능력도 없이 축복도 없이 권세도 없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자요. 별로 남는 시간도 없는데 남는 시간에 이거 들여다보고 있어. 그래서 다 끊으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너무 적게 기도합니다. 너무 적게 금식해요. 너무 적게 예수님과 교제해요. 너무 관심이 없어. 자기 개인적인 일이나 자기의 그 정말 그런 또 뭐예요? 그런 세상적인 일은 보면 막 제가 보니까 지겹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고 가장 중요한 금식과 기도와 이런 데 대해서는요. 그냥 우리 목사님은 그냥 40일이나 그 긴 기간을 갖다가 어떻게 아침 굶으라고 그냥 여러분 보고 싶어 죽겠죠. 그냥 맨날 드라마 보는 거. 그죠? 밥 먹으면서 보면 안 돼? 아니 뭐 그냥 뭐 또 뭐 있어요 그냥. 여러분 완전히 다 끊으셨어요? 아멘? 아멘 소리 작다 보니까. 완전히 끊으세요. 끊으세요 완전히. 한번 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은 이름은 있는데요. 실상은 죽은 자예요. 능력을 마귀에게 다 빼앗아 버렸어요. 마귀가 이겼어요. 그냥 뭐 바쁘게 만들고 그냥 뭐 세상 별거 아닌데 그냥 다 시간 다 낭비하게 만들어 버리고 기도할 시간 없어. 너무 바빠서. 여러분 지금은 금식이 회복돼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뭐예요? 금식할지니라.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하는 이 금식의 new fasting이에요. 새 금식의 초청에 여러분 다 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금식 기도는요.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적인 부흥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오늘은요. 짧게 그냥 국가적인 얘기, 세계적인 얘기의 그 컨텍스트에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온 세계가 글로벌이죠. 이제 뭐 다 엮여 있으니까 다 아주 거대한 큰 위험 속으로 지금 이미 위기 상황에 전 돌입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다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국제 사회에 대해서 잘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그냥 느낄 수 있는 거, 미국과 중국의 이것은 경제 전쟁이죠 지금 현재 거의.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죠. 쉽게 그냥
되질 않습니다. 패권 경쟁이에요. 역사상으로 패권을 가진 국가가 지금 온 지구 역사에서 그죠? 2위에게 그냥 신사적으로 자리를 물려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선 경제로 출발했지만 이게 어떻게 언제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시리아 문제, 이란 문제, 그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중국도 얽혀 있고, 러시아도 얽혀 있고, 북한도 얽혀 있고, 이스라엘도 얽혀 있고, 간단치 않아요. 지금 여러분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풀려지지 않아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회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한번. 제가 보기에는요, 이 PC liberal하고 politically correctness 혹은 political correctness죠. political correctness, PC 그 좌파들, 소위 liberal한 사람들하고 이 지금 보수파들하고요 싸움이 도가 넘은 거 여러분 느끼세요? 이건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지금 완전히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 건 뭐 우리 도덕적으로 하는 건 뭐 우리가 너무 느끼고 있는 거고, 한국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이런 식으로 한국이 나가면요 머지않아서 중국 비슷하게 공산화됩니다. 반드시 이미 다 문이 열렸을 때 이미 다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NLPD 계열 전 잘 알아요. 그분들을 갖다가 그분들 학교에 있으면서 늘 그냥 그 사람도 부딪혔기 때문에 정권의 핵심을 차지했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 정권의 핵심을 차지한 파워가 있어요. 권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NAP 그거 아시죠? 예 들었어요? 국가기본계획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얘기했는데 그죠? 인권법 무슨 뭐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입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반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주 꽁수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미 한 다음에 각 부서에다 그냥 야 그렇게 한 다음에 다 너희들 차별금지법 같은 거라도 만들어라 하고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이 표현의 자유를 갖다 그러니까 피스 리버럴 하는 게 이제 바로 그건데 거기다가 여기는 공산주의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이제는 입을 막아버리는데 어느 입만 막으면 될 줄 알아요? 교회 입 막으면 돼요. 마지막 화살 끝이 어디를 겨냥하면 교회를 겨냥합니다. 교회를 지금 해체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눈이 있는 자들은 떠서 볼지어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것을 알고 안에 있는 내용이 돌아가는 걸 보는 사람들은요 이건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요 저는 그래요. 한국 교회가 잠잠합니다. 너무 세속화됐어요. 완전히 이제는요 뭐랄까 이렇게 부패한다 그럴까 완전히 무기력해져 갖고요. 저는 정말 막 어떻게 이걸 좀 양해하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한국 교회가 짖지 못한 개가 됐어요. 지금이 위기인지 아닌지도 몰라 이 친구들은. 일어나서 맞싸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국 위기 상황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악해지더라도 똑바로 보면서 교회만 깨어 있으면요 절대로 못 건드려요. 희망이 있어요. 근데 지금 희망이 없어요. 어둡고 캄캄한 날입니다. 요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금식을 선포했어요. 요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소집하라.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나라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그 뭐 성경에도 쭉 나와 있잖아요. 대표적인 뭐라 할까 뭐 하나 예가 말이죠. 그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더 그 금식으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잖아요. 그다음에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부문운동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그래서 사무엘서 7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금식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아스타롯과 모든 우상을 다 버렸죠. 하기 전에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했습니다. 모여서 하루 종일 한 게 뭐예요? 번제 드리고 금식기도 하고 막 회개기도 하고 그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붕이 일어난 거예요. 미스바 붕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때 가장 그때 강력했던 적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야 모였으니까 잘됐다 점령하자.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준비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싸울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저쪽은 막 쳐들어오고 우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무엘은 뭐 하고 있냐면 번제만 드리고 있어 지금.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막 적진을 향해서 뭐가 내렸어요? 우레가 내렸잖아요. 여러분 기록 잘 아시다시피 그죠? 막 엄청난 우레가 막 내려서 그냥 막 흔들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공포에 질려 버렸어요. 혼비백산에서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정복을 해요. 대승을 걸었습니다. 금식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6.25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6월 25일에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6월 28일 날이니까 나흘 만에 서울이 함락돼 버린 거예요. 세상에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뭐라 그러죠? 낙동강 방어선 아시죠, 그죠? 순식간에 다 밀려버렸어요. 다 밀려갖고 대구하고 그 영남 지역의 일부 지역 빼고 이렇게 그 지도 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그죠? 그 방어선만 놔두고 완전히 다 북한 공산당 승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미군이 개입하게 돼. 이승만 대통령 아니면 개입 안 됐을 거예요. 그건 퍼스널한 그런 이유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들어와서 미군이 개입하게 되고 메가사 장군이 오게 됩니다. 그죠? 하루는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피난 온 목사님들을 다 모이라 그랬어요. 다 모이라 그랬어요. 기도 부탁을 한 거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기도 부탁하냐면은 자 메가더 장군이 이제 와서 여기에 엄청난 당시는 B-29 바밍이죠. 폭격기를 갖고 공산당 주력부대를 다 부셔야 되는데 8월 달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에 비가 와요. 비가 오고 구름이 엄청 낍니다. 8월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수준이 그랬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맑게 해달라. 날씨가 맑아야지만이 폭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초란교회 모여서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들이 한 250명 정도 모였는데 그 다음에 점점 늘어납니다. 일반 평신도들까지 와서 모여서 초란교회를 아예 그냥 문을 다 개방해버려요. 그래서 마당에까지 가서 막 사람들이 꽉 차고 그 다음에 거기에 텐트 치고 뭐 밤 24시간 동안요 막 철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식기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신 하나님 날씨 좋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하면서요 엄청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요 그냥 뭐 초란 기도로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피난민들이니까 텐트 갖고 오잖아요. 텐트를 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저기 다 흩어집니다. 가서 거기서 막 그냥 하나님께 하루 종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막 그냥 정말 처절하게 2주간을 부르짖어요. 2주간을 하다가 그 기도의 결과로 그 해 1950년 8월 달에요. 하늘이 다 맑아요. 그냥 계속 한 달 내내. 그래서 B-29가 떠서 공산당 주력부대를 갖다 다 폭격합니다. 완전히 폭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뭐예요? 3일 뒤에 어떻게 하죠? 인천 상륙작전이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성공합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요, 여러분 이것은 군사 전문가들의 전술적으로 보면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에요. 공식으로 얘기합니다. 5,000분의 1이에요. 저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루어진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려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준 나라입니다. 건국 70주년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공산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우리나라 역사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상 가장 미국의 위기가 여러분 언제였어요? 남북전쟁 때 아니에요. 수많은 이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서로 내전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죽어요.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링컨 대통령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때 1863년 4월 30일을 갖다가 국가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한 거. National Day of Prayer and Fast라고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대통령의 proclamation 선언문을 갖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요 세상에 요새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 안 해요. 완전히 원색적인 복음주의 목사님들 있죠. 그 목사님들의 설교보다 더해요. 링컨 대통령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오늘 하루를 갖다가 4월 30일을 하루 동안 내가 금식을 선포한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그 내용이요. 이게 완전히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대충 제가 그냥 보니
남북 전쟁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고백하고 여러분 다 모여서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모든 미국 민족 국민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게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하루 종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뭐 그런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요. 야, 제가 미국 사는 게 솔직하게 자랑스러웠어요. 물론 한국도 그래요. 개헌 국회부터 기도하고 만들어졌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세운 나라이고 기도로서 3.1운동이 일어났고 기도로서 6.25를 막았고 기도로서 다 이어온 한국 민족인데 왜 이렇게 됐어요 지금? 동시에 미국 사회도요. 지금 너무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어요. 미국 사회가 너무 망해져 갑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회복되도록 설교 준비하다가요. 제가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하루 금식기도 그죠? 4월 30일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북군이 숫자는 많았지만 밀렸잖아요. 장군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전략가들이 없어갖고 그런데 이제 한 몇 달 뒤에 그죠? 그 게리스버그 그 유명한 그 전투에서 북군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선을 제압해요. 전투의 그 분수령이 돼버립니다. 그게 그 전투가. 그래서 나중에 북군이 승리하게 되고 노예가 해방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분단되지 않고 지금처럼 한 나라로 이렇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여러분, 금식기도는 나라의 역사를 바꿉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금식기도를 너무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할 정도로 그래. 그죠? 뭘 보고 그래 제가 지금.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죠? 아합 왕이죠. 그죠? 아합 왕. 그죠? 그 아합 왕이요. 그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합니다. 야, 이제부터 너희 집이 망할 거다. 재앙이 내릴 걸 쫙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금식합니다. 참 희한하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게 있으니까. 비록 와이프를 잘못 만나서 가장 악한 이세벨을 만나서 그냥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양심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엎드려져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니까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하게 지금 엎드려 있으니까 내가 뭐라 그러죠? 아합 시대에는 내가 재앙을 안 내릴게. 너 죽고 나서 너 아들 세대에 내가 재앙을 내릴 거라고 연기를 해줍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악한 니느웨 성읍도 여러분 얼마나 악했어요. 근데 요나가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전도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어요, 여러분.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리려고 하는 그 재앙을 갖다가 안 내리고 연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금식을 좋아할까? 금식은 아까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거라 그랬죠. 험블하게 겸손한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을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해결돼야 될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이렇게 꽉 막힌 것 같이 여러분 답답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금식기도 할 때입니다. 금식기도 하세요. 그러면 뚫려요. 지금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금식기도 할 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자주 들어요. 여러분 인류가 정말 야 세상에 악해져도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그 과학 발전 뭐 보면서 뭐 이렇게 이 지금 나가는 그죠? 우리 동성애나 뭐 성 정체성 다 해체시키려고 버린 저는 그렇게 생각. 여러분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면요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성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AI, 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Reality 무슨 뭐 그런 그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가지고서 로봇 뭐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서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자하고 결혼하면 힘드니까 그냥 AI 로봇 너무 이쁘게 생긴 하고 결혼하고요. 섹스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가 반드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류가 이렇게 점점 악해지는데 인류 역사가 빨리 안 끝나고 길게 가면 도대체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 이게 살 세상이에요? 끔찍한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돼. 빨리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돼야 됩니다. 인류가 더 이상 이렇게 길게 가면 안 됩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겨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Hastening his coming. 물론 이제 기도만 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셔서 그죠? 우리 11월 달에도 나가야 되는데 그죠? 대위임령, 지상명령을 갖다 우리가 순종해야죠. 빨리 방주를 지어야죠. 우리가 방주 다 완성해야지 빨리 비를 내릴 거 아니에요. 빨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모든 다 펼쳐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끝이 와요. 우린 그날을 향해서 정말 힘차게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선교에도요, 기초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연료는 금식 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은 금식할 때입니다. 금식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을 다시 40일 금식 기도로 초청합니다. 이미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5주간밖에 안 남았어요. 금방이에요. 모든 성도들, 여러분 아이들까지, 그죠? 아이들까지 미디어 일절 다 끊게 하세요. 모든 미디어를 갖다가. 여러분 5일 동안 많이 집에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하고 전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마 그러니까 전쟁 벌어지면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세요. 아이들은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만 원망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잘못이 아니고 이거는 목사님 잘못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한 거니까 하고 다 핑계를 대세요. 빠져나와야죠,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인포스 하세요. 다 끊게 하세요. 다 끊게 하세요. 40일 동안. 그리고 아침도 굶기세요. 아이들도. 가능하면 뭐 병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 남편이 안 믿거나 그런 뭐 할 수 없죠. 그런 사람 빼고.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꺼번에 다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이제 야금야금 해야지 이제 이거는 리더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리더들은요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은요 오후 4시 반까지 금식하십시오. 밥 먹지 마세요. 아멘? 아멘 안 해 봐요. 하다가 중단된 사람들은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다시 하세요. 안 한 사람도 좋아요.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요 배고파요. 저는 아침을 주로 즐겨 먹는 사람인데 안 먹으니까 그렇게 배고플 수가 없어. 하루 금식을 해봤는데 또 이렇게 4시 반까지 그러니까 하니까요 정말 그냥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배고플 때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배고프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내 배가 음식물을 사모하는 만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정말 내가 필사적으로 사모하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필사적으로 주님 아니면 못 산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지금도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저 지구촌의 이웃들 어떡합니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많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나면요 그 문제 해결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요 자체 내에서 한국이 해결될 능력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모르겠어요. 미국이냐 어떻게 해서 해결시켜 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요. 자생적으로 하긴 안 돼요. 지금은 이미 끝났어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뭐 백성들이 대부분이 돼서 공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10%만 돼서 밀고 가면 그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요 한국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정말 금식기도 하면서 부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의도적으로 세상 것들을 끊어내는 훈련입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이러한 획기적인 삶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금식 기도에는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던
너희 아버지께서 뭐예요? 갚으시리라. 상급이에요. reward가 주어집니다. 물론 그 진짜 상급은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상급은 영생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고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더 현세적인 그 내용들이 많으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금식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진짜 금식을 하면 58장 몇 절인지 모르겠 그리 8절인데 내가 지금 잘못 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하면 맞아요. 오케이. 그리하면 이게 그리하면이 무슨 얘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금식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지금 금식하고 계시죠? 금식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금식하는 나에게 이러한 복이 지금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식으로 한번 여러분 저 읽어보세요. 첫째로 뭐예요?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요 새벽빛같이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께 임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겠습니다. 다 떠나갈 거예요. 정말로 금식하면서 여러분께 하는 게 부르짖으면은. 세 번째,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여러분이 어디로 가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을 호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죠? 그 다음에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그 다음에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겠다.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잘 되고요. 여러분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과 힘도 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 있더라고 보니까 12절 보세요. 이건 정말 위대한 축복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 무너진 하나님의 성읍을 재건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후손들에 대한 축복인데 너는 여러분들은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무너진 도시와 무너진 그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회복의 정말 사람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게 되면요 이 땅에서 축복이 너무너무 큽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정말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두에 제가 요엘서 2장을 갖다 여러분께 말씀했는데요. 금식해 기도를 해야 될 이게 마지막인데 이유가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이게 흐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을 펴보세요. 이게 1272쪽이에요. 이 눈으로 한번 전체 흐름을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12절, 15절이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라 그랬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랬어요. 자, 선포했습니다. 또 소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데 눈으로 한번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요일수를 보게 되면요 막 대재앙이에요. 캄캄하고 어두운 막 재앙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마음이요 금식기도 하니까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 느끼시죠, 그죠? 그랬다가 23절에 보니까요 더 나아갑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땅이 회복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28절 보세요.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요. 어떤 지금 약속을 주시죠? 28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대붕의 약속을 주십니다. 거대한 규모로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면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구조가 보이시죠?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부흥이 앞으로 닥쳐올 겁니다. 성령이 늦은 배에 성령이 반드시 온 교회에 부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흥이 올 텐데 그 부흥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금식기도.
금식기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구절 인용한 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오순절 사건은요, 그죠? 성령이 부어졌는데 성령이 이른비라 그래요. 이른비가 부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여기 이른비가 부어지고 나서 지금 이렇게 왔어요. 쫙 2000년을 온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간간히 성령의 비를 부어주셨어요. 특히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로 막 부어지고 18세기, 17세기, 18세기 쭉 이어가면서 20세기 들어서 그렇고 그죠? 계속적으로 부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부흥시키셨습니다. 그러다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늦은 비를 막 부어주세요. 이미 늦은 비가 시작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초기일 수도 있고, 좀 좋아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건 뭐 그게 어떤 뭐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요, 지금 또 우리 가운데 늦은 비의 그 전주곡이라 그럴까, 우리에게 부어줄 줄 우리 믿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늦은 비가 부어져요. 마지막 늦은 비가 부어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요엘서 읽어보면 그 다음에 뭐죠? 늦은 비가 막 오죠.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보시게 되면요. 30절, 31절 보십시오. 폈는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이게 뭐예요? 피, 불, 연기, 기둥. 여러분 이것은요. 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 때 그 이미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환란이 임해요. 성령의 늦은 비가 부어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건 무슨 날이죠? 마지막 심판 날이에요. 대재앙, 마지막 심판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날입니다. 이르기 전에 여기도 나오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관찰을 해보니까 대환란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을 앞두고 뭘 주시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늦은 비를 부어주세요. 왜 부어주시겠어요?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성령 충만해서 가서 이기라고. 그죠? 여러분 지금이 이 시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전 세계의 대격변의 날이 하루하루 더 다가옵니다. 교회가 핍박당하는 모드로 바뀌는 것 같다. 여러분 지금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세요? 세계적으로 달라요. 한국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차세대들을 준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글쎄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조그만 아이들, 그죠? 그 자녀들이 크는 그 세대에 가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영광스러운 순교의 세대가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게 더 연기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더 오래 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께 하시니까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여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순교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뭔가 끝내달라는 얘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자녀 이상으로 가지 말고 이 역사를 끝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산고를 겪는 그 birth pang, 그죠? 산고를 겪는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산고 없이 어떻게 애가 태어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산고가 그죠? 이미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빨리 그 산고가 점점 도가 짙어가다가 기존 질서가 완전히 다 붕괴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귀가 완전히 멸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대로 손꼽아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데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재림 전에 있는 건 다 빼버리고 그냥 재림만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거룩한 신부로 단장된다면서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마귀의 어떤 모르겠어요. 그분들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잘못하면 그 마귀의 그 안에 걸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딜 읽어보더라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합니다. 절대로 먼저 휴거되지 않아요. 반드시 교회는 환란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하면요. 환란을 겪어야 될 앞으로 순교의 세대를 준비시키고 우리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여러 가지 금식기도 하면서 완전히 다 자기를 갖다가 괴롭게 하고 자기를 갖다가 힘들게 하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로 세워져서 이 땅을 갖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올 고난을 그리고 환란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용서로 만들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부대 세 금식은요. 다시 정리합니다.
의도적으로 세상 것을 끊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연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40일 금식 기도에 다 참여할 때 온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비가 부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온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온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 세계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